할렐루야. 우리가 호흡이 있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사명이 호흡이 있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2022년 3월 20일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 주일날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에서 19장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그 장쾌한 승리의 스토리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골리앗의 신장이 6큐빗 한 뼘이라 그랬습니다. 모델하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읽는 한글 성경에 제대로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몇 메타 몇 센치다 그러면 좋건데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수치나 이런 것들을 옛날 히브리식으로 해놨는지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신장이 6큐빗 한 뼘이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 큐빗은 44.5cm고 한 뼘은 22cm 정도 되니까 22.2cm니까 총 6큐빗 한 뼘은 2m 90cm의 키를 자랑하는 거구였습니다. 제가 1m 74 정도 되니까 저보다 1m 한 30cm 더 큰 워미 뭔 키가 블레셋은 이 거인을 앞세워서 1대1로 붙어서 승부를 전쟁을 결판짓자하고 날마다 이스라엘 진 앞에 나와서 소리를 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의 반응은 너무 놀랍고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고 사무엘상 17장 11절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참 좋습니다. 여호수아 23장 9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여호수아 그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어떤 강대국도 아무도 이스라엘과 맞선 나라가 지금까지 누가 있었냐 이거죠.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연전연승했잖아요. 이스라엘 군사 한 명이 적진 1000명을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와, 일당 100이 아니고 일당 1000이네요. 일당 1000. 와우.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에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컬어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싸워버리기 때문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요. 어떤 강대한 국가도 이스라엘을 맞서 싸워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레몬이라는 건데요. 제 어렸을 때 우리 전라도 벌교 우리 동네에서 그 탱자 우리 집 앞에 그 울타리를 탱자나무로 해가 탱자가 막 이렇게 열려 있었거든요. 탱자가 탱자라고 유자도 이제 우리 옆에 동네 고흥에 또 겁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려고 하는 그 농장 거기 가니까
그게 레몬 나무가 겁나게 많이 있어가지고 레몬이 그냥 주렁주렁 달렸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네가 심지 않은 과일을 먹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너무나 하나님이 좋은 농장을 주셔가지고 우리 에인절스 빌리지, 부모 잃은 우리 고아들의 한 마을을 저랑 같이 사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카프카 신학교를 같이 가난한 목사님들과 함께 농사 지으면서 신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스라엘 군인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해요. 100명이 10,000명을 감당해요.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 감당하지 못하리.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100명이 10,000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말씀이 있는데, 지금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는 한 명의 적군이, 한 명의 블레셋 사람이 세상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지락펴락하고 있고 농락을 하고 있는, 완전히 상황이, 말씀과는 상황이 거꾸로 된 상황이 돼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건 말씀의 약속하고 틀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군사 한 명이 적군 1000명을 감당하고 100명이 10,000명을 감당한다는데, 지금은 블레셋 골리앗 한 사람이 수많은 이스라엘 전 군사들을 그냥 지락펴락하고 있다. 완전히 농락을 하고 있다. 완전히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 다행히 이 굴욕적인, 이 어처구니 없는 거꾸로 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다윗이 그 현장에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형님들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그러니까 다윗은 완전한 군인도 아닌 아직 어린 소년이었죠. 골리앗이 하나님을 못 오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기가 죽었으면 죽었지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과 반응이 거꾸로입니다. 다른 군사들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숨기 바쁜데, 다윗은 거꾸로 확 분기가 탱천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이방 이 인간이 지가 뭔데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지 사람의 군대가 아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참 보기에 부족한 거 많고 짜잔한 거 많고 별거 없이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고,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죽게 하시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신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를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담력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에 쫄지 말고 담대해야 됩니다.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우리 엔젤섬 우리 아이들 다 한 번씩 여기서 이미 코로나 비슷한 거 한 번씩 일주일간 고생하면서 다 겪었고요. 그 지금은 훨씬 나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우리 하나밖에 없는 우리 손자 엘림이도 6살인데 아이고 막 열이 나고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또 코로나에 걸렸고, 거기에 지금 또 엄마 우리 딸도 또 지도 또 그런다고 또 걸려다. 여러 가지 막 우리 환경을 세상에 살다 보면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고 어려움도 생기고 도전도 있고, 또 참 신뢰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배신해 버리기도 하고, 가슴 아픈 일도 많고, 믿었던 사람이 실망을 주기도 하고, 뭐 인간관계, 사업관계, 자식관계, 친구관계, 교회관계, 많은 도전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윗처럼 어떻게 우리는
우리 군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아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생각하고 주눅들지 말고 쫄지 말고 이쪽 문이 닫히면 저쪽 문을 하나님 열어주신다니까요. 믿음으로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아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겠다고 다윗이 외칩니다. 참말로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마음이 여름날의 냉수처럼 시원해. 사울의 군대 이 군인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게 이론적으로 그게 맞다는 것을 안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디 선생님이 그렇게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 사울의 군대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은 어떤 사울의 군사들 가운데도 없어요. 나를 쓰지, 아니야, 아마 혹시 다른 사람을 쓰지 않을까.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생각이 달랐는데 누구를 쓰든 말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오가는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인간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누구 다른 사람이 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나서서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항상 환경을 따지고 적을 헤아리고 따져본 게 안 되겠어 그러고 있는데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참된 신앙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그런 소망을 갖잖아요. 나도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목사님. 나도 하나님의 음성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꿈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산신령처럼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그런 맨날 생각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기 의인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로워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믿음은 뭐냐?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죠. 그러니까 지금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도 우리 농장을 하나님이 그 재정을 어떻게 3억 5천을 주신다는 그게 아무 보장이 없어요. 단지 우리 성경공부와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알렸더니 한 300명이 함께 해 주셔가지고 1억이 넘는 헌금을 해 주셔서 그걸로 지금 계약금 걸고 거의 이제 3분의 1은 해결됐지만 나머지는 누가 준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인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맨날 했던 말씀이 그잖아요.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냐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조인규 목사님이 늘 그러셨잖아요. 믿음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귀에 안 들려, 눈에 안 보여, 손에 잡히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앞뒤 가릴 것도 없이 내가 나아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가까운 형님들이 조롱을 합니다. 원래 믿음을 반대하려면 믿음을 반대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주로 주변 가까이 있죠. 아따 계산은 해보고 시방해요. 그래갖고 되겠어.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 어찌려고 워먹.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옆에서 걱정만 하고 있단께. 그러니까 다윗의 형님들이 아이고 네가 평소에도 상당히 건방진니 엄마 너희 형님들 여기 이 힘센 군인들이 이게 수만 명인데도 아무도 지금 누가 니처럼 그런 용기가 없어서 이러고 있는지 아냐? 현실을 직시해라 이놈아. 쓸데없이 잘난 척하고 있는데 가서 또 죽어 못 치려고. 그러고 형님들이 핀잔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갑옷도 맞지도 어른들 갑옷도 맞지도 않아서 갑옷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우겨가지고 자기 손에 물맷돌 5개 들고 가서 이거 평상시에 짐승 지키면서 사자 잡고 곰때리 잡던 그것으로 뺑뺑 돌렸어.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이 가만히 누가 나하고 싸우려고 오는가 보냐.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얼굴이 붉으스름한 소년이 물맷돌 하나 뺑뺑 돌리면서 나오는데 얼마나 골리앗이 가소롭겠어요. 네가 나를 시방 뭘로 알고 이런 가소로운 인간이 여기 나와서 이게 뭐야 이게 이스라엘이 이거밖에 안 돼? 그러고 가소롭게 나아가는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가면서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너는 네 힘, 네 능력, 네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하고 싸우러 나오지만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싸우러 가느냐? 네가 못 오가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노라 하고 가서 뺑뺑 물맷돌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탁 던져버렸는데 워낙 덩치가 크니까 아무래도 피하는데 둔하겠죠. 완전 여기 맞박을 딱 찍어버려갖고 그 자리에서 팍 쓰러져. 달려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내가지고 목을 베버리고 감히 자기 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한 골리앗을 쳐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가져. 이스라엘 군인들이 거기에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와 하고 막 굴에서 나와가지고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데 벌써 이 전쟁은 사기에 달려 사기. 저런 소년도 저 큰 골리앗을 이기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한번 들어본 게 이제 완벽한 승리를 가져온 것이죠. 한국 대구에서 사역하시는 마승희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친한 목사님 계셔요. 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저에게 이런 소감을 보내왔어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행적이 다윗의 길로 가면 선한 왕, 다윗의 길로 안 가면 악한 왕, 다윗이 기준이고 다윗이 표준이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표준, 기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초등학교 때 기준하고 한 사람을 선생님, 네 기준, 그러면 기준하고 손을 들면 그 기준한 사람을 중심으로 탁 줄을 선 거죠. 다윗처럼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거고, 다윗처럼 행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다윗이 신앙의 표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윗처럼만 하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 귀한 분이네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다윗을 만나면 사인부터 받고 사진 한 판 찍고 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좋은 자기 종들을 보유하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무엘상 19장 9절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 NIV에는 an evil spirit from the Lord 해가지고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악령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상당히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참 이거 당혹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성경 본문이 어려울 때 참고하는 한글 버전 중에서는 이런 성경이 있어요. 새 번역 성경이라고, 이게 비교적 좀 쉽게 번역이 돼 있고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돼 있는 성경으로 유명합니다. 새 번역 성경. 제가 한국에 부탁해서 소포로 받았어요. 자, 새 번역 성경에는 19장 9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원문에 가깝게 해놓으니까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울이 창을 들고 궁중에 앉아 있을 때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또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말씀은 어렵지요. 우리가 영의 세계를, 그 영계를 환히 들여다보지를 못하고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저 같은 목사지만 아따 목사님이 성경도 가르치는 교사인데 왜 그런 것도 모르요? 아이가 나가 다 안답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야지. 괜히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했다가 양들을 엉뚱한 데로 다른 데로 인도해서 나중에 천당 가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신약에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쓴 그 말씀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말씀도 있으니까 함부로 풀다가 이단의 사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말씀은 이건 어렵습니다. 그래야지.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잘못된 목사들의 특징이 뭐예요? 지가 다 알아버려. 그리고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 그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쫓아가. 아따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여기 온게 시원하게 가르쳐줘 보네. 그게 시원하게 가르쳐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주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생각도 안 해보고 무조건 따라다니는 아멘 아멘 아멘파.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이 표현,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이라는 이 표현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왜 당황스럽냐면 우리의 상식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받들어 섬기는 그런 그 생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에스겔서 같은 데 읽다 보면 빠르게 바퀴처럼 이렇게 많은 어떤 기능을 가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런 생물도 있고 천군 천사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악한 영을 갖다가 부리고 악한 영을 사용하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인가? 이것이 주를 섬기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은 당황스럽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상식은 하나님은 빛에 거하시고 불의한 것과 전혀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정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움도 전혀 없으시고 완전히 빛 가운데 계시며 악한 것, 어두운 것하고는 조금도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이 나쁜 짓을 하는 그 마귀하고 결탁을 해서 그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자기 신하처럼 부려가지고 너 저거 들어가서 나쁜 짓 해라. 그런 것을 사주하시고 그런 걸 컨트롤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고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나 뜻은 무엇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해석을 하는 것, 바른 성경 교사에게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런 이단들은 성경 공부 안 하겠어요? 맨날 하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지. 그러나 해석을 잘못해버리니까 그게 이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표현을 지금 잘못해서 근데 이걸 표현을 제대로 해야 악령도 마귀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 발 밑에 하나님 권위 아래
하나님 밑에 있는 존재인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갔다. 그런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탄도 지 맘대로 주의 백성을 해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의 경우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사탄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것을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아무리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점점 다가왔어도 그 죽음과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는 마귀가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과 죽음이 달려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발 밑에 있는 존재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다시 표현을 하자면 여호와의 발 밑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니까 사울이 이상한 짓을 하고 살기가 등등하고 살인자가 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평안이 없고 우울증이 오고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더라 이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할렐루야가 넘치지만 악령이 우리 속에 시험을 하면은 우울증과 짜증과 살인과 미움과 슬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거룩한 날 우리 아버지 앞에 경배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그리 깊고 오묘하고 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의 보약이 되는지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 같은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골리앗 같은 많은 도전들이 우리 앞을 떡 가로막고 있을 때에 쫄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겁먹지 말게 하시고 놀라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고 절회하고 기도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주여 다윗과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령이 우리에게 사탄이 아버지 가까이 하면 우리는 괴롭습니다. 아버지 미움이 일어납니다. 짜증이 일어납니다. 어둠이 임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찬송 아버지 감사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